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왜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할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까? 예,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 봐도 모르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성경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면은 어떤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검토해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받아들이라. 우리 속담에 뭐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합니까? 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언의 선물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좀 살펴보라 합니다. 용이 제일 분노하는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용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희들 우리 지난 월요일 저녁입니까? 수요일 저녁입니까?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저 집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정금여 집사님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그 한 분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서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영적 세계로의 여행은 사탄 교회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그곳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숭배하는 가장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 또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단과 직접 이렇게 교통한다고 합니다. 사단과 직접 교통하는데 사단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한답니다. 그 사람이 속이 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우리 교회를 모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는 걸 전혀 모를 때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왜 이 교회를 사단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라 하는 생각이 듭니까?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하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더라. 예언의 신의 선물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예언의 선물이 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나 하면은 그 책을 보면은 사단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가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언의 선물은 다 공개를 하고 사단의 정체를 다 폭로하기 때문에 사단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언의 선물은 우리 교회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화입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화입 부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화입 부인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선물이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왜 예언의 선물은 무엇 때문에 주신다고 들었습니까? 예언의 선물을 예언을 주신 목적. 제가 빨간 글씨하고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그래도 글이 됩니다.
그가 선지자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제 우리 예언의 선물이 화이트본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화이트본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한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판 사업입니다. 예언의 선물의 인도를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면 출판 사업입니다. 1848년 11월 18일 출판 사업에 관한 계시를 화이트본은 보게 됩니다. 그때의 우리 교회 초기의 선구자들은 매우 열악한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랬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화이트본은 지금은 출판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는 출판소가 미국에도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본이 살고 있는 곳에 출판소가 없어서 그곳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출판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원고 정리하라, 좀 이렇게 교정하라 그러면 또 가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진리 1호를 출판하였을 때에 교회증언 1권 가운데 있는 58쪽에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얼마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 같은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쇄소는 로키힐에서 8마일 떨어진 미들타운에 있었다. 비록 그 당시에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은 화이트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 거리를 걸어서 왕복했다. 그가 인쇄소에서 제1호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주위에 둘러앉아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님의 종의 연약한 활동에 축복해 달라고 강구했다. 그는 그 글을 읽을 것으로 짐작되는 모든 사람의 주소를 급봉에 쓰고 융단제 손가방에 넣어 우체국으로 가져갔다. 그 인쇄물의 매 홈마다 로키힐에서 미들타운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펴놓고 눈물 섞인 열렬한 기도로 그분의 축복이 소리 없는 사자에게 임하도록 강구했다. 얼마 있지 않아 인쇄물을 출판할 돈을 보내주는 편지들이 왔다. 그래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진리를 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출판물을 보내면은 누가 돈을 보내주면은 그걸 사용하고 안 보내주면은 그뿐이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화이트 목사는 저능다리를 가지고 8마일 정도 하면은 한 13km 정도가 되지요. 그곳을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들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과 큰 실망으로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었다. 과중한 노동, 걱정, 근심, 적당하고 자양분이 포함된 음식물의 결핍, 긴 겨울 여행에서 겪은 추위 등은 남편에게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는 무거운 짐에 눌려버렸다. 그는 너무도 약해졌기 때문에 인쇄소까지 걸어가기도 어려웠다. 우리의 믿음은 극도로 시험을 받았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궁핍과 수고와 고난을 견디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는 오해를 받고 우리는 불신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는 우리의 활동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잘 수도 쉴 수도 없었다. 우리가 수면으로 온기를 회복해야 할 시간은 때때로 질투 때문에 보낸 긴 편지에 대답하는 데 허비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많은 시간에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탄식함으로 보냈다. 마침내 남편은 말했다. 여보, 더 이상 투쟁하고자 애써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나를 짓누르고 있으며 미국에 나를 무덤으로 데려갈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출판할 수 없다는 글을 인쇄물에 게재하고자 섰습니다. 그가 그 글을 인쇄소로 가져가기 위하여서 문 밖으로 나갈 때에 나는 실신해 버렸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고 나는 회복되었다.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겠지요. 이런 가난 속에서 그렇게 그래도 출판 일을 인쇄하는 일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다가 1852년 재림교회 최초로 인쇄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년에 75불을 내고 집을 빌려서 중고 가구를 들여놓고 중고 인쇄 기구를 들여놓고 그래서 인쇄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이트부인의 자서전 142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업만 발전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가난의 어려움도 기쁘게 참고자 노력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그들은 출판 사업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정은 7권 140페이지 보면은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 우리 출판소들을 통하여 크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할 것이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무엇이 그게 됐다 그럽니까? 우리의 출판물을 읽음으로 마음의 확신을 얻을 것이었다. 화이트부인은 오늘날 그 이후의 계시도 보셨지만은 아마 오늘 무덤에서 일어나서 오늘 재림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출판 업계를 보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약 200개 이상의 나라. 그 말 다른 요것 다 치면은 210개 언어가 넘는 그런 나라와 방언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는 거의 대부분 출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대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른 데서 도와주고 해가지고도 다 출판소를 가지고 있어서 자국어로 우리 교회 진앙과 교과를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 200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발전한 것을 보면은 화이트부인이 정말 많이 놀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잘 받지 않습니까? 잘 받지 않지요. 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발로 밟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딱 버리면 주스려고 딱 가는데 발로 딱 밟고 그것도 그냥 밟고 안 가고 밟고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지도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전합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글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인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회심하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우리 출판물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분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도지 저도 받지 않아도 그래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가지고 버린 그 전도지를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교인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없고 거절을 당하고 해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진 두 번째 사업은 의료 사업입니다. 초기 계시에 건강에 관한 많은 계시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화이트부인과 제임스 화인 목사의 두 분이 다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이 화인 목사님이 1865년 8월 15일에 이 일도 너무 많이 이 중노동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몸이 마비되는 이런 정세가 와서
수치를 받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보건소에 입원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의 의사의 처방이 기도하는 일까지 하지 마십시오. 의사 처방이 그런 걸 내렸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몸에 무리 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친구들과 카드 놀이나 하고 극장이나 가고 이렇게 웃는 그런 것은 해도 되지만은 조금이라도 어떤 놀이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을 듣고 난 다음에 화이 부인이 우리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 의사의 처방이 잘못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의료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계시들을 주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그 처방은 건강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요양소와 병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1866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인 하나인 배틀크릭 위생병원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우리 교회 최초로 서게 되었지요. 의료 선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교회 정원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계획은 셋째 천사의 사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기별은 아니다. 우리의 전도자들은 건강계획을 가르쳐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기별을 대신해서 이것을 주도적인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위치는 기별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사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의 사업을 제시해주는 주제들 중에 속한다. 그것은 주제들 중에 두드러진 것이다. 건강에 관한 기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무엇이 아니라 그런 겁니까?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 복음은 우리 교회에서 가리키는 중점 기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관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 진짜 이 복음을 빼버리고 건강에 관한 기별만 이렇게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화이트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과 관련된 많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가르쳐주는 이 질병의 원인들에 대하여서 아주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병의 원인들은 제일 첫 번째 하나가 죄 때문에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 치료봉사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질병이 있는 것은 죄의 영향으로 있게 되었다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질병이 온다 합니다. 치료봉사 114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부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과 그 밖에 다른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를 보고서도 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일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의 동료 인간을 해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의사가 치료만 이렇게 해주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치료만 해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하게 해치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생활이 질병을 초래하게 되고 의사들은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오늘날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은 당신 내 치료를 해주지만은 집에 가서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줄까요? 왜 안 해줄까요? 그거 해주면은 진짜 물론 의사들은 다 진짜 회복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이성호 박사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은 알러지 전문의로 할 때에 환자들한테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난다 그럽니까? 그거 먹고 알러지 났으면은 또 다른 질병이 온다. 그래서 알러지 났으면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병원에 오고 또 그거 고치기 위해 가지고 하면은 또 고치면은 또 다른 거 오고 계속해서 이런 순환이 온다. 그래서 진짜로 하려고 그러면은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병원의 의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나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다 의로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뭐 나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 화입 부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식물에 관한 거 요거 하나만 완전하게 알지 못해도 대충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아주 참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활동도 질병의 원인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인 모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활동을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처방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우리 집사람이 한 5년 전에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부산에서 발가락 화상 잘 본다 하는 화상 전문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움직이면은 발에 이게 덧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 위생병원에 위생병원도 화상을 잘 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위생병원에 가야지 하고 위생병원에 갔더만은 위생병원의 의사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들은 것이 우리 교인들이 아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들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십시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만은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병원에는 계속해서 운동하라고 그래. 그 운동하니까 낫았지 않습니까? 무활동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운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것을 화이부인이 이야기한 것이 듣지 못했지만은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도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마음과 몸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에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서 아프다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서 아프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고 몸이 병들게 되면 마음도 병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강이 좋아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이 우울증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슬픔과 걱정, 불만, 그리고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들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도 건강과 아주 참 많은 그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 청결한 환경, 이런 것들이 결핍될 때에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의복, 옷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화이트보이는 그렇다고 합니다. 관습이 저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은 옷을 불균등하게 입는 일로서 몸의 어떤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다른 부분은 불충분하게 입히는 점이다. 이름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뭐 옷을 그래 입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자분들이 어떨 때는 한겨울에 다리를 다 내놓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춥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화이트보이는 그렇게 하면은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를 학대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육식과 관련된 그런 뜻도 주셨습니다. 육식에 대한 권면을 보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1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가 그리스도인의 음식으로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문제를 조금도 꾸미지 아니하였다. 나는 만일 우리의 건강한 가정의 사람들이 죽은 동물의 고기를 가져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곤 하였다. 죽은 고기로 음식물을 사용할 때의 위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해진답니다. 이 육식을 많이 하면은 잔인해지고, 물론 육식 많이 하는 사람은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보다 더 품성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흥분 기질이 생긴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힘이 약해진다. 네 번째는 정신적 기관이 장애를 받는다. 다섯 번째는 지능이 약해지고 떨어진다. 여섯 번째는 뇌 감각, 신경이 감각을 잃게 된다. 일곱 번째, 영적 건강이 이태로워진다. 여덟 번째, 음탕한 정욕이 일어나고 도덕적 힘이 약해진다. 아홉 번째, 피가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된다. 열 번째, 뼈가 약해진다. 11번째, 암과 종양, 염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건강에 가장 좋은 뉴스타트 8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화이트보이는 이야기한 이 8가지 방법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엘렌지 화이트 하면은 아주 즐겁을 하면서도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는 것도 잔우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저도 듣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햇볕과 절제와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한 치료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사람은 천년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런 치료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나중 되면은 이게 전문가가 다른 교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화이트부인과 제임스 화이트이 활동할 그 시대에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교회 부흥의 성장의 그 원동력으로 꼽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구역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반 많이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구역반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반을 누가 도입을 했나 하면은 여의도 교회의 그 조영기 목사가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까? 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나는 부흥의 비결을 안식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하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하는 구역반, 말은 하는데 하지 않는 그 구역반, 그걸 제가 했습니다. 구역반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그걸 하고 싶어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이걸 활용하지 아니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치는 우리 겁니까? 일본 겁니까? 김치가 우리 겁니까? 일본 겁니까?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건데 제가 누구한테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김치가 알려져 있기로는 일본 김치가 많이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김치들은 거의 다 일본 제품을 그렇게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뺏길 수가 있다는 아주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들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교육 사업입니다. 제가 이 음식물에 관한 것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우리 장로교회에 와서 한 번도 제가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다른 곳에 가도 제가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책 보고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화이트부인의 이 예언 계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생각을 하면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도 화이트부인의 계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1872년 1월에 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계시를 받고 삼육교육에 관한 30쪽의 증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삼육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삼육교육이 뭡니까? 삼육교육. 지덕체. 우리 교육 1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만남이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래서 우리 지덕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교육 초기에 학교들마다 어떤 교육을 많이 했습니까? 노작 교육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 싫어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작 교육이 뭡니까?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우리 경기도 강원도가 경기도입니까? 거기에 우리 기도원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도 노작교육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기도하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하고 일을 막 빡시게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우리 노작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와중에서 힘들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로 시작된 교육 사업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학교가 얼마나 될까?
제가 요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밖에 뿐이었습니다. 제가 재림말에 올려보려 하다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80년대 자료에 의하면 학교가 4,700여 곳, 전 세계에. 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닌다 의과대학이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로마닌다 의과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치과 의사들이 로마닌다 대학에서 치의학을 공부하고 병원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저 제철 안실 예수 재림교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는 안 다니면서도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로마닌다 대학이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13세에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화이트부인이 학교 수업 13살까지 다니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다녔습니까? 아팠어. 코 돌 맞아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온몸이 약해져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중간에 마친 그런 사람이 그것도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이루신 일들, 기적과 같은 일을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예언의 선물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언의 선물은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마다 저에게 예언의 선물은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나의 재산 보물 1호는 성경이고 제2호는 예언의 선물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들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과 예언의 선물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그 예언의 선물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언의 빛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